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오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본문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4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40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 중에서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용 성막 제도는 가나안 정착 후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본질적으로는 구속사의 영원한 제도의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성막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이 지성소에 나아갈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기 전에 선언되는 것을 먼저 다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예물에 대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우리 중심을 먼저 다루십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나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살면서 만져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죽을 때까지도 보지 못한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광야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주었고 가장 위급할 때 받았던 것, 그것을 예물로 칭해 주시며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것, 우리가 받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종욕이 만족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쁨보다는 아까운 마음이 먼저 들고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궁색함으로 계산하여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11월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주인은, 내 물질의 주인은, 내 부동산의 주인은, 내 자녀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는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상당한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귀한 것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금속의 종류로는 금, 은, 녹과 같은 각종 귀금속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법궤, 속죄소, 그룹, 채, 대접, 등대 등을 만드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색실과 옷감들을 소개하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은 배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인데 특히 염소털은 광야에서의 기온의 특성상 습기에 잘 견디는 성질을 이용하여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재로는 아카시아 종류인 가볍고 재질이 단단하여 역시 습기에 잘 버틸 수 있는 조각목과 올리브 기름과 성소의 기구나 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되는 관유와 분향단에서 사를 향품과 보석이었습니다. 예배의 동기는 기쁨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부터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 우리에게는 금속과도 같은 훌륭한 실과 옷감과 가죽과도 같은 그리고 조각목 같은 기름 같은 향료와 보석 같은 각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건과 문제 이 모든 것을 어우르는 우리의 환경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가장 훌륭한 예물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부부 목장이 있는데요. 저는 부부 목장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다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부 목장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오면서 남편은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구속사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함께 1:1 띵크 양육도 받았습니다. 교육자도 아니지만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자 나눔 시간에 불러주셔서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도 다니던 교회에 대한 미련이 많기 때문에 부부 목장에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하고도
그 대답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에 가는 것은 아직 힘이 들지만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것에 대한 것은 허락을 해 주어서 이번 주에 모임을 갖기로 했고 또 목사님께서는 오는 모임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장 모임에 참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원고를 쓰는 중이면서도 부부 목장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어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저입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저희 부부이지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방실거리고요.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또 방실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자체를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함으로 예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임에서 나의 사건과 문제가 예물이 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 즉 구별된 곳을 말합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그 터나 건물의 외적인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뜻이지 성소에만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만 계신다는 생각은 성전 숭배 사상을 유발시켰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성소를 직접 만들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백성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막무가내로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분명한 성막의 모형이나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 주께서 모형을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땀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막의 모형으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목장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삶에 비추어 나누고 너와 나의 삶을 서로 보고 나누면서 때로는 안 되고 넘어지는 너와 나를 보고 또 어느 때는 꼴 보기 싫은 너를 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또 나를 보여주면서 그것도 있어야 할 일과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너의 성전과 나의 성전,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데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몇 평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열심을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할 예물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묵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아픔도 또 누리고 있는 것들도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드린 것들이 성소로 지어져가는 재료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모양을 따라 그려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